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때에 그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 산으로 가던 중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데 불꽃만 계속 타오르게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광경이어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세가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꽃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모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 불꽃을 보고 그 불꽃을 보려고 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 모세가 눈이 마주친 거죠. 파헤쳤어요. 그러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지금까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옛날 성경에 보면 우고라고 그래서 우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해요.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일날 좀 더 깊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를 1장에서 40장을 품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고통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는 우고, 곧 근심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셔서 어떻게 한다? 건져주신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상현 목사의 하나님.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너가 필요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모세야 네가 필요해. 그래서 네가 그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모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자, 간혹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이제 설교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쓴다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뭔가 우리 인간이 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쓰셨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완전히 지금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누구 양이요? 처갓집 장인어른의 양떼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리더십이 강하고 자기 주도적인 이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사이로서 장인어른의 양이나 몰고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 장인에 의해서 양을 몰고 다니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자 모세가 생각해도 갈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지 나 같은 사람 보내셔도 되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 반복해서 모세는 자신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잘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넘어져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실패해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면 성공 같으나 실패.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면 실패 같으나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라고 합니다. 가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1월 셋째 주 설교할 때는 하나님 명함 한 장 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후회 봅시다 얘기죠. 후회 봅시다. 명함 하나 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다? 교제하지 않고 있었다? 교제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꾸 여러분 성경을 공로주의로 보지 마십시오.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명함 하나 주세요.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고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곧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나를 믿고 나의 보호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운 고통생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다고요?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살이였지만 사람의 눈에는 분명 종살이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의 전 권력이 동원해서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애굽의 권력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퍽퍽한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고 느낄 만큼 고통스러우신 분도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은가? 하면서 자기 생애를 한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미약한 자 누굽니까? 산파들입니다.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미약한 산파 일을 보는 요즘 말하면 조산소 일을 보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의 권력과 맞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이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구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나도 그 은혜를 입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그 나는 말이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존경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나야 나.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복 줬던 분이 나야 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의 아들이 너의 손자가 너의 증손자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대대로 기억하고 불러야 할 이름이란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란 히브리어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로
나는 나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분이야. 말이에요. 그런 의미죠.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나는 나였다,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시제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셔서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마르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꽃은 떨어져요. 꽃이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지만 이게 한 5년 가겠죠. 그럴까요? 그렇게 못 가요. 꽃은 시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시든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스스로 계신 분,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할아버지를 돕던 그분이 바로 나야. 너의 아버지를 돕던 분이 나야. 너도 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 그 말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존적인 피조물과는 달리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력적으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에 임재해 계신. 그렇다면 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과거에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모태 짓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셨고,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셨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았고 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은 고백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오늘 본문이 말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오늘 지금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믿음은 참 우리의 삶을 힘있고 능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함께 계신다. 지금 함께 계신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어. 바로 그때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뭐하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 없는 나만이 겪고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을 부르는 그 음성을 주님은 듣고 계세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마지막으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입니다. 꼭 넘어져야 실패해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넘어지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출애굽 운동, 곧 광야 교회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꿈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계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여기고 그 꿈을 이루려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제는 모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꿈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이어도 그 꿈이 내 꿈이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미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육척장군 골리앗을 향해 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말은 기도하면서 나갔다. 기도하면서 나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하러 나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기도했단 말이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나 좀 살려줘요. 그랬을까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엄청 무서운 것은 골리앗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 골리앗 한 방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골리앗 한 방으로 끝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방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왜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몇 개 던졌어요? 한 개.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왜?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한 방에 치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대로 역사하세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왕적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버지의 통치력을 어떻게 극복 못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줄까? 뭘 줄까? 간단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만 있으면 다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솔로몬이 그날 처음 기도했다? 그 전부터 기도했다? 그렇죠. 이해도 수없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삶이 위대해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삶이 위대해진다. 나는 작아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위대해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앞주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또 같은 패턴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두운 시대, 이 힘든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만 우리 같이 통성으로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